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는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부르신,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동행한 중요한 인물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따라간 사람이 많았겠지만 유독 롯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목축을 비롯한 기업이 번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말씀하시고, 또 13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의 규모가 커졌고요, 롯의 기업도 규모가 커져서 13장 6절에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 재산, 롯의 재산이 함께 머물 수 없을 만큼 양쪽 다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의 목동들과 롯 집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땅을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리 집 목자들과 너희 집 목자들이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누가 먼저 선택해야 옳습니까? 우리들 상식으로는 연세가 높으신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이후에 조카 롯이 선택을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삼촌의 제안을 들은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사방 평지를 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유 삼촌 이쪽 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삼촌이 이리로 가세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옳은데 롯은 눈을 들어서 먼 사방을 본 후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요. 요단을 지역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비옥한 애굽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처럼 그렇게 풍부해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풍부한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자기가 좋게 본 요단 땅을 먼저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요단보다 훨씬 척박한 땅 가나안 지역을 택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척박한 황무지 같은 땅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훨씬 더 강성한 부족이 돼요. 반대로 비옥한 땅,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요단 지역을 택해서 간 롯의 집안은 죄악의 도성에 가까이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하다가 그만 딸들이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범해서 그 태를 열어서 암몬 족속이 나오고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기록이 돼요.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전자제품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 카피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조건에 현혹된 이런 선택이 멸망의 원인이 됐고요, 먼저 양보하고 선택한 사람은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단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래서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품, 성품, 인격이 드러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과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남편 때문에 수십 년을 속상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내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유, 남편 복이 없는데 자식 복은 있겠습니까? 남편 복이 없는데 자식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남편 복과 자식 복만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요. 교회 안에서도 늘 부정적인 말이나 자신의 그 부정적 감정을 표출합니다.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다툼을 늘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면을 직접 말해줄 수는 없었지만, 저분의 저런 부정적 감정과 언어들이 저분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됐겠다. 물론 가족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물론이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망난이라도 끌어안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은 대부분 말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요,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세요.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로고스라는 말인데, 원래 이 단어는 로고스는 보편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가르쳐준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앵무새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앵무새가 그렇게 사람의 말을 몇 마디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앵무새가 말할 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개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본능으로 하는 행위지 개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소통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성경 창세기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이 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경외과 의사분이 쓰신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중추신경이라는 곳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추신경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언어신경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분의 주장으로는 우리는 말만 잘해도, 그러니까 이 말만 잘한다는 게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 건강한 말,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말만 잘해도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이다.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그 대목을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곳의 말과 음식, 기후 또는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등에서 삶의 방식을 터득해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과 행동 양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 붙드는 거예요. 말은 행동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고요, 무의식 중에라도 하는 말은 그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두어야 해요. 자기 마음을 먼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마음을 잘 지켜야 잘 살 수 있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말이 곱게 나와요.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혼돈스럽고 어두울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 비관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하면 말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빛이 나고 질서가 잡힙니다. 말을 잘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생각이 잡혀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평생 말을 해야 하는 일꾼이지만 말을 한다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원고를 쓰지 않으면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말이라도 마음이 어둡거나 생각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긍정의 말을 하면서 또는 타인을 찾아가서 내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번 제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마음은 행동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을 지목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서 정말 좋은 날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하죠.
여러분, 악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같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날 보고 싶은 사람은 우선 악한 말을 그치래요. 거짓된 말을 그치래요. 사악한 말을 그치래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망합니다. 나의 좋은 미래, 우리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바로 오늘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속에서 조카 롯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했습니까? 축복된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좋은 말은요, 언변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변은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사기꾼이 언변이 좋아요. 왜? 남의 등을 쳐먹어야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범죄 저지른 사람들의 언변이 좋습니다. 떨지도 않고 참 잘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는 재산에 손해를 보았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된 말을 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본인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좋은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남의 감정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대화를 하는 중에,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는 중에 감정을 후벼 파는 말을 해요. 친구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 감정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회의를 하든지 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 일 얘기하다가 감정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자꾸만 구원의 언어를 말하게 하십시오.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말하게 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보다도 누가 복을 받느냐? 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결국 복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어는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다스려요. 말에는 신성이 있어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의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불행의 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아주 거칠게 해서 스스로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 올무를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덫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에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는데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에 오니까 방 한 칸에 누에를 키우더라고요. 누에를 몇 년간 누에 키우는 것을 봤는데 이 누에가 그 뽕나무 잎을 먹는 소리를 밤에 들으면 비가 오는 소리 같이 아주 그냥 사각사각 하는데 아주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 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씨를 뽑아서 자기 꼬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꼬치를 만들어낸 것을 때가 되면 이제 또 광주리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꼬치는 아주 하얀, 아주 깨끗한 순백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골라서 버리는 것들 중에 보면 가끔은 누르스름해진 것들이 있어요. 누르스름해진 것. 어린 마음에도 왜 저것은 누르스름해졌을까 궁금해서 외삼촌에게 묻지요. 왜 저놈은 누르스름해졌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들은 답이 뭐냐면 그 누에가 성질이 나빠서, 이건 성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 승질이 더러워서 누런 똥끈을 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이 누렇게 나와서 그 속에서 번데기를 썩게 만들고 결국은 실을 못 뽑게 되고 그 누에는 그 속에서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누래진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질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자기의 생명의 보호터가 되는 자기의 집을 스스로 무너뜨려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로 자기 환경을 악화되게 만들고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고 말로 인간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에가 그런 것처럼 말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말이 나를 감싸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교회와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감싸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사막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사막으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이 교회를 지옥되게 할 수도 있고 천국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내 집이나 일터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복받는 길과 완전히 멸망당하는 길이 이 기점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 초장이 넉넉한 땅을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척박한 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당장은 롯이 잘 선택한 것 같고 아브라함은 너무 어려운 곳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카를 먼저 배려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이 말 덕분에 아브라함은 훨씬 더 잘 되는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말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있어서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 복된 말을 한 사람은 그 척박한 것만 갖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를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아브라함은요, 더 나쁜 것을 택했으면서도 훨씬 더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척박한 땅을 택했지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값진 보물을 얻는 것보다도 중요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러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그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조카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아마 옆에서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의 종들까지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을지 몰라요. 바보같이 어른이 먼저 좋은 땅을 택했어야지 하고 책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흥망의 주도권을 넘겨준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선택권을 넘겨준 사람이, 척박한 땅을 선택한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그 양보의 말을 한 사람이 오히려 결국은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남에게 다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죄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미련한 길을 택했습니다. 마침내는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에 주님의 부활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믿음은 그렇게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을 여시면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